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어제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25장에 가서 다시 레위 자손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설명하는 도중에 아론의 자손을 설명하면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론의 아들들을 이렇게 4명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4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려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을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역대상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족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역대상이 왜 쓰였는지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오랫동안 이방 땅에 지내온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바로 이 역대상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강조하기보다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어디인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드린 그 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계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통해 그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더 큰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의 자손은 16명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24명인데 엘르아살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 기준에 판단해보자면은 엘르아살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얼마나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중에도 있고 이다말 중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레위 사람들도 제비를 뽑았는데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의 가문이나 동일하게 제비를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회복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고유하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성남제일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기신 고유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사명을 회복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